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to 크리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통해서 사용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폭군과 악녀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기면서 그들도 역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평가해 보면 사실 그들은 많은 업적과 또 많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이세벨이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기 때문에 아합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 밖에도 아합은 오므리 왕에 이어서 국가의 행정 체제를 강화하였고 또 사마리아 성을 잘 정비해서 경제적인 그런 풍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서 아합 시대에는 시리아와 요르단과 갈릴리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살펴보면 아합 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비싼 도자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 정비된 도시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단단한 성체도 유적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그 어떤 세상의 업적도 결코 곱게 보시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은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나오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아합이 세운 세상의 업적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을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열왕기상 21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자 나봇은
율법에 따르면 제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큰 권력과 힘이 있다면 누구 것이라도 빼앗아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세벨의 고향 페니키아를 비롯해서 당시 고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왕은 원하는 게 있으면 폭력을 사용해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왕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부릴 수 없었습니다.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이었고 만약 왕이 불의를 저지를 때에는 가차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 과부의 가정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가정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나중에는 이 가정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르밧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페니키아의 엣발 왕이 다스리던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은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나라가 잘 살아도 결국 그 나라에는 사르밧 과부처럼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다면 아무리 권력을 자랑하고 아무리 세상 업적이 훌륭해도 그는 그저 무능한 악인일 뿐이다. 연약한 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알이나 세상 왕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왕실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가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계속해서 왕실에 있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이세벨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도망하여 피했던 로뎀 나무,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먹었던 과자 하나와 물병 하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사실 나뭇잎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밑에서 그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셨던 음식도 과자 하나, 물병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월급을 주며 풍족히 먹여 살렸던 850명이나 되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늘 피곤하고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쉴 수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더 부족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풍족히 먹고 마시며 세상에 성공을 거두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과는 달리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아픈 사람을 고쳐준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서 8장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의 소유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6,000명 정도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로마 제국 군대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사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바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돼지떼도 그냥 돼지떼가 아닙니다. 돼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신을 섬기는 데 제물로 바쳤던 가장 신성한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게다가 돼지떼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 제국의 10군단 군대를 가리키는 상징이 돼지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서 8장은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던 폭력적인 로마 제국의 힘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성공 기준은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왕기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삶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세벨의 주검이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고향 페니키아에서는 바알 신은 높은 분이다, 바알 신은 위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보면 약간 이상한 뜻이 가미됩니다. 그 뜻은 배설물이 아니다, 쓰레기가 아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노골적으로 직역을 하면 똥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름이 배설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그녀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나중에 죽었을 때
열왕기하 9장에서는 그녀가 죽은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세벨이 배설물처럼 되었다, 똥처럼 되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은 다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록 오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지만 그녀는 드디어 오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똥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드디어 똥이 되었다. 이렇게 그녀의 삶과 죽음을 조롱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바알신을 숭배하며 야훼 신앙을 오염시켰고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세벨과 아합의 업적과 성과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역사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했던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포도원을 빼앗긴 나복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루의 끼니를 잊기 어려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각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와 생명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과 권력에 몰두하면서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돈과 명예에 빠져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도록 예수께 속한 사람은 군대와 귀신과 돼지떼를 고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면서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세벨의 눈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 말씀 붙잡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